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우리 기본 진리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부터 해서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초신앙을 쭉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악은 무엇이고 치유는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15주 동안 거쳤던 많은 우리 내용들인데 정말 잘 정리되어졌다 생각해요. 정말 그러면서 이번에 전도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어떻게 보면 위치인 것 같아요. 전도의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라는 이미지나 전도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좀 한번 정리가 되길 원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란 무엇인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쑥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이 단어에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딱딱하지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3가지, 나쁜 소식 1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뭐 좋은 소식부터 듣겠다. 좋은 소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좋은 소식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어요 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좋은 소식은요 금방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어떤 우리 준혁이가 후포에 영덕에 있잖아요. 우리 드럼 치는 친구인데 임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준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부터 잘 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준혁이 우리 또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왔는데 다 알고 있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임신한 사실 자기가 알리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던데요 이런 거. 소식은 잘 퍼집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게 발이 달린 것처럼 금방 퍼져요. 좋은 소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라는 단어는 딱딱하지만 우리가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1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할 때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좋은 소식의 가장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주제라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전해야 될 1가지가 있다면, 교회가 1가지를 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의 내용,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에는요 도덕적 교훈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왼뺨을 떼고 오른뺨을 돌려 대라 이런 이야기들, 교훈적인 어떤 예수님 이야기는 부수적인 거죠. 종교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나가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전하는 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1가지를 남겨두고 전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전하는 굿뉴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한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이야기 외에 내가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그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굿뉴스를 전한다 할 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이신 하나님은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하고 그 죄를 심판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받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밤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의 예수님의 굿뉴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의 복된 소식은 뭐냐면, 내가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고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부활절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평생 볼 얼굴입니다. 예, 영원히 볼 얼굴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천국에서 운정 한소만교회 모여라면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일 거예요. 영원히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한 백성,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은 점과도 같고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가봤냐? 있는지 가봤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고 지옥 가는 사람과 믿었고 천국 가서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없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내가 있다고 믿고 돌아가시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로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엄청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마다 진짜 있으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건 엄청난 소망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요, 참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에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배타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들만 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만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리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성경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로 가로 서울로 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진리예요. 그것은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떤 종교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면요, 전 세계적이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나라에 편협하게 있는 어떤 그쪽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다라는 것과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이름인데요. 어떤 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세종대왕은 예수님 믿고 안 돌아가시고 그분은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참 신비한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천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제가 지난번 터키 선교 갔을 때도 터키의 그분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예수 믿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그 이슬람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어떤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교회와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가 이슬람교가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냐면 큰 선지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어떤 이제 유대교라든지 보면 꼭 기독교와 닮아 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다 믿어요. 이슬람도요, 아브라함 믿어요. 유대교도 아브라함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안 믿어요. 선지자로밖에 안 믿어요. 이슬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핵심이냐면 결국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종교가 통합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지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는 결코 다른 어떤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의 복음의 본질 앞에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해도 아까 말한 꿈에 나타나시고 아니면 뭐 그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복음을 통해 반응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미련한 복음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생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들음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니까 불필요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이 교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역할이지 믿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희는 전하라. 그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아주 춥고 아주 더울 때는 잠시 방학을 하지만 우리 전도대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이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렇게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그 물티슈 하나를 통하여 또 우리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 하나를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물티슈 하나가 뭐가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물티슈에도 반응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너도 왔네? 아니, 너도 왔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지. 지금 누가 이거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오신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초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누군가가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만 전해라. 아니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8장 19절 20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말할 것처럼 은사 있는 사람만 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데 이 증인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늘 전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하게 전도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참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얘기를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인데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담스럽지 않게 또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지가 3,000장, 6,000 뭐 이렇게 몇 장 다 나간 적이 한두 번 되었어요. 많은 분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러 다니셨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도 전도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의 교회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낄낄대고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의 역할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증인된 삶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 중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일도 칭찬받지만 생명을 살리는 목적에 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느냐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렇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할 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한번 안 다녀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요즘은 안 나가 성도를 가까이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로 가거든요. 안 나가 뒤로 가나안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게 많아졌어요.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지만 자기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 대부분요 교회가 막 서로 싸워요. 교회가 막 싸워요. 그러면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가요 문제 때문에 막 분열하고 아니면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청년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했던 방식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유익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리라 해가지고요 CCC에서 나온 사역리를 캠퍼스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서나 예수님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역리를 아십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도 보면 막 전도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하얀 곡선을 걷고 있어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예전에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7, 800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통합측 교단도요 늘 성장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성장이.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왜 거부하냐 보면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교인들은 싫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 나갈 때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아주 귀한 일 하셨어요. 강남 집사님 요거 우리 들어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봐셨어요? 운정한소막이 7층 이렇게 해가지고 입간판 하나 달아놨잖아요. 주차할 때 들어올 때. 여러분 너무 잘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이 주차하고 딱 나갈 때 이게 차 앞에서 막 나올 때 막 욕해버리거나 차 똑바로 운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은혜 받는 애를 다 까먹어버리는 그 차량에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아니면 운전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십자가 다 차에다가 마크 달고 있는데 끼어들 때 막 빵빵하고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그러면 그 달지 말아야죠. 십자가 단단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 주겠다. 그 차 들어올 때 항상 좀 비켜주고 들어오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바뀌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를 몰라서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은 조금 더 삶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족이거나 자녀이거나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에게는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완벽해 보여요. 와, 저 사람 멋있다. 꼭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향하여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남편은 막 당신은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는 저쪽 애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면 상황이 달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살아보라고. 데리고 가보라고. 데리고 가서 살아보면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진실성의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가정과 내 일터, 내가 속한 곳에서 진실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려요.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여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앞에서는 꼭 저희가 많이 한 훈련이 뭐냐면,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꼭 저희는 자녀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모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싸우는 건 또 다른 사랑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거다. 그러나 싸울 수 있지만 화해하는 것이 능력이다. 화해하는 게 실력이다. 너희도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꼭 저는 저희 아내랑 항상 싸우고 나면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서로가 그 부분은 미안하지 않지만 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보여줍니다.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화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 보일 때 저는 부모의 싸움이 가장 큰 일관성을 깨트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잖아요. 목사도 연약하고 싸우거든요. 큰 소리 내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하고 자녀들 앞에서 꼭 그 부분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제 대학생 때 절친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과에 딱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제일 친했던 친구가 됐어요. 같은 이제 과에서 친해져 가지고 막 같이 지내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 그룹이 있고 또 예수님 안 믿는 그룹이 있잖아요, 과에서는. 근데 그 과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술자리 가고 하면 저는 이제 항상 사이다를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한 척 하거든요. 자, 짠하고 이렇게 사이다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친해진 거예요. 그 친구랑도 같이 지내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이 전에도 예수님 교회 가자도 안 가요. 그냥 요동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저 극장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믿음이 생겼구나. 그냥 슬퍼서 울었대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너무 아파 보여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나가고 헤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 뭐 특별히 연락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금이야,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3년 넘는 시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너무 친하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친구가 되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게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 아십니까 하고 하기도 한번 이렇게 뭐 거절도 당해보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 친구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있는 진실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우리 가족을 대하지 않는 이상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온유함과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막 하도 답답하게 얘기하면, 저도 저희 딸과 얘기하면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제가 호수공원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생의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처음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다가 이제 지 소리를 막 해요. 그럼 막 속에서 막 답답해 죽겠어요. 학원을 다니다가 안 다니겠다고 막 말하고, 막 3년간 다닌 학원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고 막 속 끓는 소리를 한 번씩 해요, 딸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화가 이렇게 파토가 날 수 있거든요. 둘이서 데이트한다고 이렇게 호수공원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팍
스파크가 제 딸이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격이 둘이서 주도하는 그 생각이 막 부딪혀요. 안 꺾고 서로가. 아우 막 속 답답해 죽겠어요 막. 그래서 우리 딸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줘. 너를 위한 얘기야. 너를 위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좀 들어요. 야 미치겠어요. 집에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고 집에서 바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우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해주려고 하다가 이 싸우면 안 돼요. 끝까지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기도로 품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완벽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좋은 질문이다. 함께 찾아보자. 내가 목사님께 물어볼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100% 안전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입을 못 여는 이유가 내가 완벽해야 될 생각이 때문에 못 열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는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반박 불가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 지금 너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너 이거 지금 이렇게 한 거 죄 지은 거 아니야? 안식일에 고치고 한 거 아니야? 막 정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난 맹인이었는데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은 반박 불가해요. 간증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어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해졌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요즘 되는 일이 잘 돼. 여러분 이건 반박 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의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매우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나는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어떻게 만나 인카운터 예수님 어떻게 내가 부딪혔는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증할 때는요 과장하거나 비교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간증하고 난 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되지냐면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간증하고 복음을 잘 전할 정리가 안 되면 교회로 초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도 빌립이 이렇게 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Come and see. 그냥 보면 알아. 내가 만났는데 그냥 네가 와서 봐. 와서 봐라.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잔치 같은 날 하면 우리가 초청도 하지만 여러분 좀 좋은 방법은 소그룹 할 때 소그룹 시간에 부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소그룹이라는 건 뭐 어떤 성경 공부할 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오픈 셀이라고 했어요. 셀을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그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임하는 거에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놀고 게임하고 할 때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피자 먹을 때 뭐 간식 먹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픈 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셀 모임을 빙자한 셀 모임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시켜주고 같이 나눔하고 여러분 되게 효과적입니다. 교회로 오는 거 교회 이 문턱 넘기가요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간다 아니면 카페에서 뭐 논다 그럴 때 같이 불러가지고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그 모임에 소그룹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소개시켜주고 아니면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친구 되게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소그룹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에 초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알파가 끝나면 만찬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원래 만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전도에 대한 강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전도가 뭔지도 잘 아직 우리 교회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그러나 이후에는 알파를 하면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또 노래도 하고 잔치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면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알파에 대해서 초청해서 알파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부터 해서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초신자를 아니라 넌크리스천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알파가 전도 알파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파가 영국에서 전도 모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을 넘어서는 전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알파를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을 좀 초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파를 하면 여러분 또 조장으로 리더로 또 이렇게 우리 스텝으로 같이 섬기면서 알파 모임을 하면서 만찬에 전도 잔치를 같이 하는 시간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도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날을 통해서 계란 나눠주고 교회 와라,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라 이런 식으로 그날마다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에이 교회 와라, 크리스마스인데 와라, 부활절인데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특별한 날에 또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전도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과 3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함께 읽어보게 시작.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야. 데리고 오지 말자. 공동체를 해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전도는 교회는 내가 편한 사람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맏아들이 밭에 가서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문제 일으켰던 동생이 돈을 다 쓰고 돌아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아니 왜 저 아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유산 달라고 했던 저 아들 돈 허락망땅 다 쓰고 온 저 아들을 저 동생을 왜 아버지는 송아지 잡고 새옷 주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기뻐하는 걸 마땅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의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모난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만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속에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에 하나님 교회를 심으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둘째의 마음, 첫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쟤는 나가라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도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난 자식도 있고 때로는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모나도 내 자식이에요. 가족이 집에 오면 밥 차려주고 챙겨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이 오거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우리는 누구야?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다. 우리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